우리 모두 다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그 영원한 생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 신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야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그런 기간 동안도 정말 이 믿음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다, 또 많은 혜택을 주신다 하는 그 자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건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비록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막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딱 국한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누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복을 받은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그냥 영생만 얻었고, 이거 아주 중요하지만 또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순간순간 있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린 그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거든요. 다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즉 교회만 왔다 그래서 다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로마서 1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단지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니까 성경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그런 복락을 누리게 돼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락을 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만 그런 복락을 누리는가?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만 누려요. 믿음을 통해서만 누려요.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지가 않다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그걸 누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누리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모든 복이나 그런 모든 귀한 일들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인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만큼 큰지 어디만큼 작은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2019년 이 한 해는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고요? 믿음 키우기. 그래서 연초에 1월달에 믿음 키우기 이것을 시작해가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풍성히 경험해서 천국도 가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처럼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 자체는 어떻게 키우는가? 믿음 자체는 어떻게 키우는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또 믿음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또한 키울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이 이렇게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성경을 보지 못하더라도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주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은 똑같이 읽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믿음이 째째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째째한 믿음 같으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째째한 게. 왜 그러냐니까 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뭐 될 수 있다? 클 수가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는지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믿음이 떡 생기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는 내가 믿고 안 믿고 내 자유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믿어볼란다 이래가 믿으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니까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주일날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 졸고 집중해서 이 성경이 말씀이 있죠.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읽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연약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작은 믿음이었는데 믿음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궁금하죠. 어떻게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 믿음이란 건 내 의지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와 관계없이 내한테서 믿음이 커질까? 또 그와 관계없이 내한테 믿음이 생길까? 이게 참 요상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는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딱 보면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속 못 보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한 10분이나 20분 대화를 딱 하면 그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똑똑한 사람만 알아요. 그 대답은 똑똑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안 똑똑하면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뭐냐니까 딱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대반이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심지어 또 우리 뭡니까 그 갈래가 한나 오늘 좀 안 나오셨네. 갈래가 한나 뭐라 하나 있길래 제가 어떤 데 막 목사님도 모시고 일하죠. 그럼 어르신들이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다 이래 모르게 왜 그러냐니까 같이 막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걱정되는 게 이 목사가 혹시 그 사람들하고 깊이 간 얘가 이상한 목사가 될까 봐 뭔가를 파악했는가 봐요. 그래서 살짝 부르가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는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뭐였냐니까 사람은
이 대화만 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을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속에 뭐가 담겨 있다?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여러분들이 같이 있던 이 말씀, 그 다음에 막 설명하는 이 말씀은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설명하죠. 성경과 설명하죠.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어렵지만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건 제가 읽을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만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영이 아니십니까? 영이시죠?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말씀에 담겨 있다 보니까 눈으로는 안 보여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듯이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 환자가 떡 있는데 이 완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이라 그러면 우리 그 김경 장로께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해가지고 그 병원에 떡 가가지고 일어나라 살아라 이러니까 삽디까 안 삽디까? 장로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데 예수님이 뭐냐니까 완전히 죽게 된 사람, 죽은 사람한테 이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나라. 이러니까 일납디까 안 납디까? 일나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네 병이 나아라 이러니까 나섭디까 안 나섭디까? 낫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담겨 있다? 생명이 담겨,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너가 못 보는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생명이 있죠. 생명까지도 담겨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접촉하다 보면 우리가 뭐를 안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불가능했던 그 생명 있죠. 이것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이 뭡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내 의지 자체가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 의지로 볼란다 해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영이신 말씀을 계속 들으게 되면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영이신, 또 생명이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있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그마한 이런 믿음 냈다 뿌리뿌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키우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서 이제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해요? 많은 그런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죠?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온갖 신기한 기적이나 온갖 신기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설교를 딱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경험하는가 하니까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 어떤 병입니까?
육신의 병은 여러분 쫓아 병원에 가죠. 마음의 병은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의 병은 이렇게 이제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 고치기 힘든 이 병, 또 육신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가 되어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8절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다.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죠. 여러분들 보면 몸 아프니까 병원에 쫓아가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자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마음의 병이 노출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출돼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이 다툼이 일어나고 막 격렬하게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는 뭐냐? 그 두 사람이 가진 무슨 병 때문이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병이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뭐냐니까 치료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약을 먹어도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뭐냐, 우리 여행을 가자. 여행은 뭐냐, 막 이 대한민국 안에서 싸웠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싸우던 이게 떠나가지고 저 뭐 남태평양 이래 뭐 괌이나 이런 데 있죠. 그 남태평양 맞아요? 그 가가지고 자연을 딱 보면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작정해가 여행을 떠나요. 괌 가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돼요. 문제는 갔다 오면 또 싸워요. 아이고, 이게 좀 문제라. 그런데 돈을 투자해가 괌 가가지고 좀 그 회복되리라 기도했는데 또 싸우니까 가기 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어디 가면 괌 갔다 오면 회복될 것이라 희망이 있었는데 괌 갔다 오니까 또 싸우거든요.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집니까? 안 깊어집니까? 깊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도 참아라 했으니까 참자. 이렇게 살고 못 푼 척하고 살고 못 들은 척하고 살고 또한 뭐 예수를 믿어도 뭐 그러면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이래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마음의 병이에요. 이 근본적인 것이 이 마음의 병이에요. 정말 이 마음의 병 자체는요, 이 스스로 이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관계성에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잘 알아야 돼.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투고 갈등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상대방의 문제만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병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병이고 상대방의 속에 있는 병인데 거기 서로 마주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상처를 줘요. 막 상처를 주고 하면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속에서 뭐냐?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치료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치료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치료되다 보니까 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씩은 가야 돼. 한 번씩은 가야 되지만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괌 갈 때 나 괌 모릅니다. 안 가봤어요. 거기 갔다 왔다 하니까 내 이야기 들은 거라. 그럼 내보고 가봐라 하니까 내가 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가기 전에 뭡니까? 치료하러 갔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니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장가 갔다 오자. 너무 아름다운 여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애를 치유시켜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병들을 치유시켜요. 이런 것을 경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치유자를 만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들이 2019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는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왠지 뭔가 불안하고 왠지 뭐가 억눌러요. 내가 속에서 일을 해도 막 억눌리고 막 이런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 와그라노 이래 물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이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뭡니까?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원인을 잘 모르니까 아내나 남편이 뭐라 합니까? 여보 일나라 오늘 외식 근사한데 하고 오자 이야기죠. 외식하고 오니까 밥은 맛있었고 배는 불렀죠. 그런데 짓눌리고 불안하고 뭔가 쫓기던 이것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사줘도 안 되고 또한 이 남편이 뭡니까? 설거지를 함도 안 하다가 내가 한 일주일 동안은 저녁에는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 자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니까 뭔가 우리에게 짓누르고 뭔가 우리가 뭡니까? 힘들게 하고 뭔가 우리가 초조하고 쫓기고 있는 그 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사슬이 있죠. 그 사슬에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꽉 쪼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돼야 돼요. 거기 자유롭게 되어야 비로소 그런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요, 밤에 이렇게 탁 있다가 뭔가요, 내가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 안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 뭔가를 내를 짓누르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뭔가 두렵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뭐냐니까 불확연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칭칭 감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밥 먹어도 안 되고 잠을 자도 깨어나지가 않아요. 또한 이거는 다른 뭐 어떤 거를 해도 이거는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뭐라고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리가 알면서 내가 쓸데없이 근심하고 내가 쓸데없이 고통하고 내가 쓸데없이 힘들어하고 내가 쓸데없이 몸이 무거워하던 그런 모든 짐으로부터 하나씩 벗어나게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도 뭔가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벗어나게 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그 짐들을 하나씩 벗기는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된다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또한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이거는요, 이런 경험들을 한 것 가운데 지금은 뭡니까?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마음의 짐들이나 여러 가지 뭡니까? 마음의 그런 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는데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걸 쭉쭉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아까 제 두 가지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 또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말씀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걷어져 버려요. 이제는 뭐냐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이거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뒤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냐?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 우둔했던 내 자체가 없어지고 아주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히는데 이 눈 시력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는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슬퍼하는데 슬퍼할 일이 아닌 거 그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해가다가 보니까 이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믿음이 되고 온갖 복락.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 상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온갖 그런 상을 누리면서 이 한평생을 살아간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이번 우리가 신년 시작회가 뭘 했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시작했죠? 이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는가니까 새벽도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21일 동안 매일매일 뭡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21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하기 전에는 조금 이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었느냐? 기도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혹시 처음에는 이래 좋았다가 나중에는 그죠? 열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래 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근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었어요. 목사가 하루 일한 거는 뭐냐?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것밖에 못 했어요. 왜냐니까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특히 기도의 주제만을 가지고 21일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주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가 말씀에 몰두해야 됩니까? 몰두해야 됩니까? 몰두해야 되죠. 딴 것 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뭐 또한 일이 있으면 또 볼일 보러 갔고 이랬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너무 이렇게 뭔가 쑥 들어온 것처럼 뭔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20일 동안 한다 이러니까 정말 우리 갈렙과 한나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거예요. 100%도 참석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실 때는 목사를 이렇게 응원하러 주러 왔는 것 같다 막 이랬거든요. 내가 한 분한테 딱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좋으면서 이제 수요일 날 잘 참석 안 했는데 이제는 수요일 날도 참석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좋구나.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한 거는 뭐냐? 이 말씀이 갈렙과 한나 우리 회원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릴까? 그게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 21일 동안 지나고 나니까 갈렙과 한나의 믿음이 쑥 커진 것 같아요. 쑥 커진 것 같아요. 이런 신비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경험은 뭐냐?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이 노인정에 방문하고 오다가
갑자기 우리 사모가 뚝 해가 그때부터 누워봤어요. 난감하대요. 너무너무 막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이래가 막 병원에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또 누구까지 이렇게 이 밥 차리고 간하고 다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해야 됩니다. 엄청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힘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한날은 딱 보니까 이 양반이 저 뒤에서 한 번씩 하던 막 힘을 내고 기도하는데 내가 저거 하다가 또 뚝 하는 거 아닌가 이랬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낳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작정해가 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에 있는 자리에는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뭐냐니까 믿음 자체가 이 숙자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19년대에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배 같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분 왕과 같은 제사장 신분인데 예배 안 드린다는 그런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이 올해 들고부터 가장 지금 큰 싸움을 싸우는 게 뭔 줄 압니까? 가장 제가 고전하고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에요. 제가 반성한 것은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갖다가 계속 이제 생각한 거예요. 왜 진작 목사가 안 나섰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확신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몰라도 아주 뭔가니까 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하는 걸 질문하고 대답만 해요. 대답만 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놀다 보니까 대답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대답을 해요. 그럼 저는 어떤 확신을 가지는 거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 계속 자라다 보면 때가 되면 대답을 할 것이다. 분명히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이다. 아주 복받은 아이들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장시켜요.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보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못 생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뭐냐? 내가 있는 예배의 자리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이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만 계속 드리고 예배만 계속 드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못 만나니까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성장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2019년에는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난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딱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그게 어떤 약속이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이야기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는 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기도의 가장 문제가 뭐냐? 내가 어디서 언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요 이미 약속을 해버렸어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뭘 해야만이? 체험을 해야만이 상달됐다는 그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영적인 침체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상달이 안 되니까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죠? 하나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죠.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 하다 보니까 차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상달이 안 되고 응답 안 되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낸주는 뭐냐니까 응답도 잘 안 되고 상달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 목사한테라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요새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지 막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그게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 자체를 갖다가 습관적으로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막 머리 아프게 그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거를 계속 2019년도에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는요 2018년도 딱 이제 접어두고 오늘 이 순간 딱 접어둬야 돼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응답도 안 되고 이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다 해가 막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다가 이것이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더욱더 미궁에 빠져요. 그걸 딱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찾으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찾으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 거니까 아예 이제 살아오던 그런 습관 속에서 기도란 걸 습관 안 하니까 요거는 장벽이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다.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 막 그대로 두드려 맞고 넘어가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막 그대로 막 슬프면 슬픈 대로 넘어가고 힘들면 힘든 대로 넘어가자. 왜?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니까.
하는 그런 장벽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고, 지금까지 아마 기도를 많이 이렇게 좀 포기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는 장벽이니까 무시 있는 대로 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대로 당하고, 저런 대로 당하고, 그게 웬 해결 안 됐으니까 이래 넘어가자. 그거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장벽이 딱 있더라도 왜 됩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이거는 뭡니까? 나아가야 돼요. 그 장벽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 서야 되고, 이거는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거 있죠. 이 귀한 복을 받는 그 복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 자체를 키워야 돼요. 키우는 방법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냐, 작년보다 또 그 작년보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이 풍성함들을 누려야 돼요. 이 누리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